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문을 가지고 기도의 본질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 어렵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늘 듣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주기도문 강해되시고 나서 첫 주 설교가 참 감격이었다 얘기하고 두 번째 설교가 패닉이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 분석도 좀 들어가고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 전합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지주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꼭 붙잡으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은 서문을 기점으로 해서 총 6가지의 기도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있긴 하지만은 문장 자체는 총 6개, 말로는 이제 7개의 형식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서문에 이제 들어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제 혹격에 이제 포함되는 외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개로 기도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그 계시고 그리고 또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계시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구조사항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보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우리의 소원을 담는 기도가 되게 하죠.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과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중추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제 이 한 구문 한 문씩 따라가면서 이 주기도문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게도 주기도문은 7개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서문의 1개와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총 6개를 포함해서 총 7개의 기도문이 형성되어 있는 기도문. 여러분 칠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함이 꼭 기억나게 되어 있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로 이해함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감정을 담고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바로 이해하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안식과 평안, 진정한 샬롬이 살아나리라 생각하고 그 깊이소로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6가지 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기도문의 이 첫 구절부터 우리는 사실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문장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겠다라는 표현을 기도문의 기도문으로 담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암송하는 구문이지만 단어 하나하나 떼보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3가지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이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탈적으로 그러면 이름과 거룩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많이 쓰지만 본문상 따져볼 때 이름과 그 이름에 따라온 거룩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문장 자체는 사용은 가능한 표현이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신학적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교회 생활을 제법 하셨으며 여러 가지 루트로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호칭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 아버지라는 부분을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야훼 이거는 정확한 명칭적 발음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음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모음을 그냥 끼워 넣은 것이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랬지만은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 명칭되는 명칭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생각하여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했습니다. 뜻은 주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름처럼 호칭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이름이 정해지고 성도들은 그 이름을 즐겨 부르기 시작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양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레라 칭하라 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레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은 니시라는 이름을 증명해내십니다. 승리요,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명칭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나무를 던짐을 통하여 단물이 되어 마라라 칭할 때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여 하나님은 라파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그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준다 하여 샬롬이라는 이름도 소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수많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죠.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샴마 뿐 아니라 수많은 한 번도 아마 들어보지 못한 호칭도 하나님의 이름처럼 성경에는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여호와 하나, 야훼 하나지만은 그와 파생되어 부르는 호칭은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쭉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호칭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이름을 감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먼저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한 번에 다루고 있는 그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이죠. 처음으로 인간이, 물론 이제 그전에도 수없이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때가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는 사건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름을 물어보는 야곱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감추셨다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32장 39절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제 씨름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사람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사람이 아닌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알고 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이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구약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이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칭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 명칭되고 있다는 거죠. 그 뒤로도 하나님은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이 소개 어투는 하나님께서 존재성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너희 조상과 함께 했는지를 가르쳐주지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이름을 밝히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숨긴다 해도 가언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김용규 선생님께서 저자하신 신이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을에 정말 읽을 책이 없다, 너무너무 심심하다 하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소개는 했는데 여러분 다 또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쉬운 책은 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이름에 대한 얘기는 이 김용규 선생님의 이제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디어 가르쳐 주셨어요. 유일하게 딱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야훼라 부르는 그 순간이죠. 이 현상을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칭하기를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정말 충격을 우리에게 전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아의 그 사두개인이 물어볼 때 이 명칭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과 영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신의 이름을 알아야 그 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다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또다시 야곱과 같은 입장에서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떨기나무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물은 건 아니 같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정말 신을 자기 손에 쥐고 싶어서 질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모세에게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정죄정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게 뭡니까? 그 사람을 한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름이란 것이 있어야 그 존재성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이 강동입니다. 여러분이 강동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강동이가 형상화되고 정해질 겁니다. 저가 만약에 아무개다라 하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존재성이 희박해지고 제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름을 사람이 지으려고 해요. 어느 존재든 간에 한정지어 설명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이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 보면 너무 단편한 얘기죠. 이제 내가 그러면 이집트로 돌아가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라는 도발적인 질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데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티브로 따서 이제 부르는 호칭이 야훼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야훼를 풀게 되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김용규 선생님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전 번역을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말은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란 단어입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동사의 직결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동사를 표현한다면 있다, 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존재를 표현하는 수많은 동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적 표현에도 여러 동사가 있었지만은 이 예흐야라고 번역된 이 하야라는 동사가 존재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하야라는 동사는 우리에게 없는 동사예요. 그러나 영어에는 이 동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비동사. 여러분 아시죠? 비동사. 비동사가 어떤 동사입니까? 이게 참 재밌는 동사인데 제가 비동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어린이 영어 사전에 비동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동사라 부를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일반 동사는 달리다, 공부하다, 춤추다처럼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동사죠. 그런데 주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친구로 이렇게 동사가 사용되지만 반면에 비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 동작은 하지 않지만 이다 아니면 있다라는 것처럼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말이 비동사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비동사를 중복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죠. 마치 매우 거만한 이름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나야! 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스스로 계신 자, 너무너무 좋은 표현을 썼었어요. 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자, 비동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야 동사다. 나는 하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쓴다면 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름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가치냐? 하나님은 규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이름이 하야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비동사가 존재입니다. 어느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모든 우리 인생에는 존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 이 김영규 교수님의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우리는 모두 다 존재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파생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존재물이에요. 이거 이제 헬라식 철학적 관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존재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원근원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 철학을 조금 공부하시면 이것을 이데아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존재의 근원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만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요. 우리 동양사상 안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 가운데 어떤 실체, 완벽함, 모든 것의 형상, 그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됐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였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변화되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줄 수가 없는 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뭡니까? 한 대상을 한정 짓는 겁니다. 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하여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남을 부르는 호칭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명칭한 순간 그분은 존재물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인지에 들어가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A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A와 B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가치, 어떤 생각, 어떤 초월적 인식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름을 지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름을 소유하면 안 되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인 어거스틴에게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규정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떻다 자신을 증명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증명함에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해를 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답한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다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저는 이게 예의의 아세르 예의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기준에 딱 들어간 순간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처음에 1학년 때는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 들어가면 이제 보통 이제 교회로 표현하면 좀 목사나 장로급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수 집사쯤 되고 4학년 졸업 시점이 되면은 어찌 되느냐?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겠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신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바로 발견하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려운 신학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규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존재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얻으시는 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그분만이 생명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생명은 규정 지을 수 없는데 그 규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규정되는 존재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너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없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름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신학적 지론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확히 인지하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증명하지 우리가 그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 그런 순간부터 우리가 재밌는 한 가지, 그래서 그분이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문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는 분이죠. 자, 그리고 거룩이 등장합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거룩을 우리 안에 한정된 생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도 입이 붕붕 뜨고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의 친구들이 너는 경건의 모양이 없는 자다, 늘 이렇게 저를 핍박했어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너희는 경건의 껍데기를 소유한 자들이라 이렇게 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경건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깨끗함, 좋음, 아니면 뭔가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거룩함은 뭔가 성경 옆에 끼고 얘기하고, 저는 홀리 보이스를 벌써 포기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중음한 목소리를 가지고 신적 음성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깔린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분석학적으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 같은 목소리는 신뢰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목소리입니다. 하이톤에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신뢰가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스타들 목사님들 보면요,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가면 거룩한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의 거룩은 그런 식의 형태적인 외향적인 거룩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룩, 히브리어 카도시는 실제로 분리를 나타냅니다. 분리. 그리고 분리는 또다시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거창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고 중후해 보이며 깨끗해 보이는, 물론 카도시 안에는 깨끗하다는 의미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분리가 가장 중된 의미죠. 자, 히브리인들은 왜 이것을 거룩이라고 인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저녁 묵상으로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는데 레위기는 거룩에 대하여 가장 강렬하게 담아주는 책 아닙니까? 근데 레위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거룩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요상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교회지만 일본 오래된 교회들은 이 강대상이나 이 강단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고신축 교회에 있을 때 강대상에 이렇게 저희 교회는 조금 단위 좀 올라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오래된 교회들은 강대상이 제법 높습니다. 거기는 안수 집사님들만 보통 올라가요. 권사님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발을 꼭 삐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한 것처럼 거룩한 제단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딱 씁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 지금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 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불편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물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럽다 표현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인 거죠. 하나님이 영역이고 하나님이 불린 거죠. 자,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름과 거룩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존재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거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붙는 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 조금 이해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의 모순점을 얘기하고 싶어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용어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한번 다 봅시다.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없는 게 이름입니다. 존재를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게 이름입니다. 자,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규정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규정 짓는 분이시지 그분은 스스로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 그 자체십니다. 그분으로 모든 것이 생성되고, 여러분 거룩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이 전투되고 그분께 있어야 존재가 증명되고 그분께 있어야 영생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속에 들어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기에 더 이상 높거나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거 헬라식 표현으로 부동의 동자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름도 없어야 되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거룩함을 존재 자체로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너무 쉽게 생각하면 폐단과 오류를 낳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쉽게 해석되어서 한국 교회를 너무나 망쳐놓은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첫 구절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폐단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잘나고 잘생기면 됩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다 착각에 빠집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이 구절을 가르쳤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 말한 고지론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가 희미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 안에는 그것이 뻘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했던 제시 방법들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아짐이었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달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옳은 가치라고 강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중요한 사상을 마치 높아짐으로 강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패단을 저질렀습니까?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며 고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하다가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똥을 엄청나게 싸질러 놨어요. 표현이 좀 저속적이라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이 기억납니다. 한국교회는 이 거룩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인들을 양상에 내었어요. 정말 많은 기업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노조를 탄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룩은요. 주일날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기독교 기업들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들을 놓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을 높일 수 있는 존재를 정치인으로 양산해서 키워냈습니다. 그 정점은 이시성을 가진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5년간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고소용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소용이 뭡니까? 고려대, 소망교회, 그리고 뭡니까? 영남 출신. 여기에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높아졌어요. 이 이름이 세상 사람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높여졌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이권을 찾는 카르텔과 이권주의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들을 거룩함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높여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착각했었습니다. 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박히는 일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 다시 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져봅시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높여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여기게 받아라고 했었습니까? 도대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적 해석이 필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정확히 인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가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거룩 그 자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분이 거룩함을 입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해냅니다. 단 한 가지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나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나님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근데 단 한 번 어떤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게 만들며 그분을 웃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것이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율법이 수여되면서 증명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이 높임받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가 거룩해지는 가는 여정에 대한 첫 스타트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10가지 계명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성도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20장의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34장에 황금 송아지를 만듦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여정이었어요. 정확히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 안 지으면 다행이죠. 그냥 죄 짓는 게 우리의 일반화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일이 생겨요. 그게 어디냐?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싶은 욕망이 막 들끓고 있는데 실제로 재밌는 출애굽기의 구절이 나옵니다. 20장부터 33장까지 율법을 계속 수여하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딱 한순간에 재밌는 이벤트를 한번 엽니다. 모세가 한번 산에서 내려와요. 계속 있었던 게 아닙니다. 40일간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한번 딱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형성돼요.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한번 좀 올라오라 그런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올라가기 이제 준비를 하는 여정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중간에 한번 하나님과 이벤트가 한 번 있어요. 율법을 줄 때. 근데 이 이벤트가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12기둥을 세우라 그럽니다.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소를 잡아라 그래요. 이스라엘 지파수대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을 대동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죠. 불러가지고 이제 제사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 행위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제사 행위가 끝나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딱 중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는 그 중간에 불러서 피제사 드리고 서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 씻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벤트를 여는데 이때 너무 중요한 이벤트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뭘 하느냐? 하나님이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인간들과 식사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식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이고 율법 수여 중간에 나타난 이벤트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정옥을 편 듯하고, 이 편이 왜 중요하냐? 지금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실제 물리적으로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정옥이 편들, 이게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 잘 붙잡아야 나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가 해석이 좀 됩니다. 자, 지금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그들이 뵙고 먹고 마십니다. 식사를 같이 해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뭐가 완성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리고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초옥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그러고 나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밥을 먹는 일이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의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며칠 후에 무슨 짓 하는 줄 압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간혹하고 배신의 행위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졌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그림자죠. 이거 뭐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동하여 죽기 전에 식사 자리에 그들을 대동했던 그 장면이 이날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이 재현하신 거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거룩해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섰을 때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 그분과 먹고 마시는, 이 말은 식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가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는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해석해 봅시다. 그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입니까?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임을 그의 백성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수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이름 하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규정 짓는데 그 규정 지음을 버리세요. 규정 짓는다면 그냥 예수로 규정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갖다 만들어서 없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만드는데 아예 이념적 사상을 버리시고 이름이라고 나면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또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 기도문 가지고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괜히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그것을 갖다 쓰는 차용고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거룩함을 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제사를 볼 때 그 백성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끊임없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장 극렬하게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려고 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요. 입으로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언제 박살납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할 때, 모든 계명을 밧세바 사건으로 다 어겼을 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 것을 탐하고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봤을 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돌아온지 압니까? 그 이후부터 그는 거룩함을 높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시편 2편에 다윗이 시편에 대한 자신의 당산을 담으면서 신앙은 이리 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시편 2편 1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제 설교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오늘 추석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전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2장 12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거룩이요,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은 2장 12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께 입맞추고 그러면 우리가 진노에서 피하고 여호와의 영역 속에 들어가 거룩함을 잊게 되고 복받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알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알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 시간 속에 들어와 한정 지어주셔서 존재가 존재물이 되어 우리로 그 이름을 가르쳐준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높여드릴 유일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예수를 깊이 이해하시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 그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닮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으로 스스로 세상의 도덕과 정의를 형사하시면 결국 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고 예수가 걸어간 길을 쫓아가시고 그 이름을 흠모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의 도의를 나의 삶에 담아 드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의 참됨을, 세상이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로 살면 돼요. 다른 것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내 이름 높여서 뭐 하려고요? 내가 성공해서 뭘 보이려고요? 망해도 예수로, 처참하겠지도 예수로. 그러면 그분은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선포하시고 오늘 또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참으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예배로 드렸다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만 기억나면 됩니다. 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았구나. 예수의 이름을 들었구나.
아,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얄팍한 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거짓말해서 세상의 자본주의의 대천물로 기독교 신앙이 판을 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성공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망해서 안 돼서 그 순간에 엎드려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이 죽게 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하는 그날 진짜 이긴 자가 그 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